먼저 예배할 거예요. 사도신경 다 외웠죠? 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신실하심 놀라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할게요. 주신실하심,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이어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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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 지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화목과 화평이 가득한 그런 은혜 충만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라서 시골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은 명절인데 여러분들 어디 시골 내려가나요? 네, 내려가고 성원이도 어디 가요? 네, 저도 어디 못 갑니다.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명절이지만 설날이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아벨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어렵죠?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뭐라고요? 365살? 365살 살았던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아담은 아니었어요. 아담은 훨씬 더 오래 살았어. 자, 아담의 수명 몇 세? 930세. 그쵸? 성경에 930세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수명이 막 이렇게 몇백 년씩 될 정도로 길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왜일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악인과 의인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렇죠? 살인자가 돼버리고 아벨의 이름이 이런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가인 쪽인 것 같으세요? 아벨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갔어. 그래서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이 제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도 참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가인은 그의 삶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너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보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인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인의 태도를 보면 잘 드러나죠. 가인이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떨궜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떨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뭔가 분노에 차서 막 씩씩대는 모습, 그렇죠? 막 이렇게 쳐다보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뭔가 씩씩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다른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딱 숙이고 뭔가 마음이 실망해서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인이 해야 되는 반응이었을까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아벨아, 너는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생에게 나아가는 게 그 가인이 취해야 될 태도였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그냥 낙심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내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고 저 아벨의 제물만 받는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분노에 찬 그 마음이 그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죄의 특징,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여기도 혹시 화가 많은 친구가 있나요? 여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요즘엔 정말 너무나 많이 입에 욕설을 달고 사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게임하는, 여기 남학생들 없으니까 게임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데,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그냥 뭔가 이렇게 수식어로 추임새로 막 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막 키보드를 부실 정도로 그렇게 막 화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냐 물어보니까 다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분노가 막 나오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막 분노를 막 표출할 수 없어서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분하는 게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있겠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자, 뭐라고 하시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되게 모범적인 가정 생활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방송에서 누군가가 짓궂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맨날 그렇게 선하게만 살 수 있냐? 사람인데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션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 죄를 지을 틈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너가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죄까지 발전시키지 말고 그걸 다스려야 된다. 왜냐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낸다. 동생아 잠깐 일로 와봐. 꼬드겨서 동생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고 말죠. 그때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냐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께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너는 땅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땅이 저주를 너한테 내려서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인간이 일을 하는 건 축복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소출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서부터 열매를 받지 못하는, 효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잖아요. 막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게 내가 봤던 책들이 막 머릿속에 딱딱 박혀서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공부를 해도 이거 금방 다 까먹고 막 성적이 안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 가인 때문이에요. 가인 이후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인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을 걸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의인 아벨의 피가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가인아, 이 땅의 저주를 보면서, 이 아벨의 피를 보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인에 가까우세요? 아벨에 가까우세요? 우리는 사실 가인일 때도 있고 아벨일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나왔던 사람이라니까요. 가인도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인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무수히 많은 의인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너희가 가지는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흘렸던, 그 의인들이 땅에서 흘렸던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피가 너희들을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로마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과 성경의 말씀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어떤 행실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참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말씀,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참 때때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가인과 같은 모습일 때도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삶에서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 나와서 그냥 이 예배 시간만 때우고 그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겉면을 계속 무시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인의 피, 이 피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피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래 다행히도 진짜 소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심판하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의 피가 이 죄인의 죄를 고발하고 억울한 그 심정으로 심판해달라고 막 호소하는 그런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는 핏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사실 돌아볼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자인가? 그 삶을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인가?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렸지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들로 부끄러운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의 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매번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은 것을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명절인데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헌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네.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교사 선생님들하고 찬양팀은 조금 더 일찍 와야겠죠. 9시쯤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자기 성경 갖고 오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겨울 수련회 있어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인데 좀 멀리 가서 해요. 그래서 가면 못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실 분들은 우리 강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접수 받죠? 그 전주까지? 예, 하여튼 다음 주부터 참석 여부를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참가비는 3만 원이고 준비물은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망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만나주는 거일 때가 많거든요.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명이 기록돼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2명.
맞추면 선생님 자비로 상품을 드릴게요.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고 몰라요? 한 명은 이름이 두 자고 한 명은 세 자고 이응 니은으로 두 자짜리는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그죠?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그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근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근데 어떠실까요? 나랑은 동행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아,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러실까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약간 그런 생각 있었어요. 아, 나랑 하나님이 친해지실라나?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 나랑 만나 주실라나?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하고는 좀 안 되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착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기회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절대로 마지막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얻을 때 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나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련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후의 순서는 강도사님께서 예,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주기도문하고 마치죠.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